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전체의 영향을 미쳐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 문화재에 한글로 막 글씨를 써가지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썼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욕을 먹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철도에 살리려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을 살려냈더니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인류가 죄인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체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삶으로 죄악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배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의 결정에 보여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했고 다윗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준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던 것은, 사울을 왕을 삼으셨던 것은 내가 왕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대리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권을 활용해 버렸습니다.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도 좋은 곳을 남겨둔 거죠.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나라 전체를 죄에 빠지게 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밧세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우리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분노하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가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 때문에 분노했지
자기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기 전에 자기 형 엘리압이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몇 안 되는 양 놓고 왔냐, 전쟁터를 구경 왔냐, 이렇게 막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더니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의 능력 앞에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 첫사람 아담의 길로 걸어갔던 이유는 자기 유익이 기준돼가지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아담, 첫사람 아담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된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요? 무엇 때문에 좌절할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할까요? 누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누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까? 누가 나의 이익을 뺏어갔기 때문입니까?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분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미리 웃어주셔야 됩니다. 일부 때는 아무리 얘기도 웃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참 뉴스를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잠들었을 때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잠들었을 때 죽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누가 먼저 자더라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먼저 안 자려고 해요. 네가 먼저 자라. 내가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언제부터 이런 세상이 됐을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못해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진영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습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된 사울이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어준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바벨 탑을 쌓으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셨잖아요. 이 언어가 하나 되어졌던 모습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50일 되는 때 하늘에서 불이 혀처럼 성령의 내림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는데 알아들은 거잖아요. 각 나라 말로 모였던 사람이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바나바가 이 방언의 역사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오해를 했거든요. 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갔던 사람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성으로 몰래 밤에 광주를 내려와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오해를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를 다 색출해서 다 우리를 잡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이런 오해 때문에 변화된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바나바가
방언 같은 삶을 삽니다. 언어가 흩어진 언어, 오해된 언어를 하나 되는 언어로 알아듣게 만듭니다. 제자들에게 변화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연합을 하고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진영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 모든 갈등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단은 분쟁을 만들고 틈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서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라진 틈을 채워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단의 역할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바나바와 같이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흩어진 언어를, 오해된 언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오해가 사라지고 여호와 영광에 선포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자기가 당연하게 왕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섬길까 이런 고민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누림을 가질까 이거에 심취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왕된 이유가 뭐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 왕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 직분이 권리가 되지 않고 권력이 되지 않고 그 직분이 섬김의 본이 될 수 있어야 아담의 길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회장이 되거나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습을 섬김의 모습으로 갖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회장된 이유가 뭐냐? 내가 회장인데 라고 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감싸 안고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참 두렵고 떨리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또 교회에서는 어쨌든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목회자가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거나 섬김을 강요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의 직분이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임을 알 때 아담의 길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목회자인 제가 첫 사람 아담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둘째 사람 아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첫 믿음과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저도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섬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사람이 되어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아합이라는 사람을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갖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이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가지고 여기 남방에 유다를 세웠고, 여로보암이 17파를 데리고 북방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크기적으로도 2개와 10개니까 지역적으로나 크기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목표는 자기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2지파밖에 없는데 2지파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 사람이든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솔로몬 왕 때 7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또 6월절에는 어느 곳에 있더니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가다가 6월절에 저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제사하다가 성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땅으로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모든 관심사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내 왕을 유지하지? 어떻게 백성을 유지하지? 그러다 보니까 유사 종교를 만들게 된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단과 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기면 된다. 꼭 굳이 레위인이 제사장 돼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꼭 그 날짜에만 돼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사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더라 라고 말하면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읽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것도 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라고 말하면 악한 왕이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더 악한 왕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두루와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그냥 두루와 시돈의 딸 정도, 공주가 이 정도 서원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좋아했거든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편에는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을 전파할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 굉장히 강성해졌거든요. 거기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그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모압이 반역할 그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합 때 엄청 강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강하면 그만이지. 뭐로 가도 솔로몬만 가면 되지.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문제만 없으면 되지. 경제 문제면 해결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부 강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아합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관심사가 뭐냐?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사가 있으니까 두루와 시돈의 딸과 결혼하기만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 강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쥐만 잡으면 고양이다라는 말은 아니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믿음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세상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어짐을 통하여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을 통하여 생명이 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떤 경우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죽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 같으나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고, 무명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죽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때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